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깃발 든 근사 좀 귀한 길을 새겨 제 깃발 들고 우리 주의께서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서 휘날리리 그 일을 주의 백성 모두 소거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길은 높이 휘날리리 그 길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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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깃발 든 건데 존귀한 길을 새겨 제 깃발 들고 의하신 우리 주에게서 행렬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서 휘날리리 그 길을 주의 백성 모두 소곤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길 높이 휘날리리 그 길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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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를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너의 구원했네 말씀으로 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승리를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은 이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서 구원했네 말씀으로만 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전히 밟아 이겼은 이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였으리라 천지를 변해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너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심하지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뤘으리라 세상에서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기단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승리를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평화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기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리시 주님이 주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기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그리고 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종독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혹시 여기 이 자리에 6.25를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6.25를 우리들은 그래도 학창시절에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6.25라고 하는 것은 1950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 온 그러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한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것에 있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전쟁, 바로 이것이 6.25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7월 4일로 우리들이 보내는 날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우리들이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월 4일입니다. 이 인디펜던스 데이는 화면을 계속 넘겨주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가 채택되어지고 낭독이 되어집니다. 그 독립선언서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영국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가 독립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1776년에 낭독한 이후로부터 1789년까지
계속해서 독립을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미국이 영국을 이기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과 이 미국의 독립 전쟁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목적하는 그런 분명한 전쟁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전쟁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주관하고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남유다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전쟁에 있어서 패배한 나라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촉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이 땅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를 3차례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할 때마다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 바벨론은 바사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출신들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는 3번의 포로 귀환 가운데서 2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왕의 조서를 에스라에게 줍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허락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그는 성전을 세우려면 성전에서 이제 일할 레위인들이 필요하고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이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레위인과 봉사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들과 헌물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관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숫염소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숫송아지를 12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 12마리는 당시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숫송아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염소 12마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숫염소 12마리를 드린 것은 바로 12지파의 족장들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이 모든 제물과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에스라의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왕의 총독들을, 그리고 유브라덴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돕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로 있던 이들, 그 에스라와 그 남유다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일까지 이루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경이롭고 은혜로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는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포로로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루살렘 우리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야죠. 성전을 다시 쌓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환해서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에스라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이방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단순하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러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삶의 어떤 습관과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것까지도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내게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고요, 우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배교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갑자기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고하며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 말씀을 어겨버려요. 그리고 이방 며느리, 이방 사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결혼은 성도인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는 신앙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손주들이 결혼할 때에도 여러분들 반드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한 이들이 있다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가요? 고린도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둠을 가까이 했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에스라는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위해서 부푼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어떤가요? 혼인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혼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에스라의 반응은,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들의 가운데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내 머리털을 쥐어뜯고 내 수염을 뜯어버리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극심한 슬픔의 모습이죠. 분노의 모습이죠. 원통함의 모습이죠.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머리털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개인의 고통과 자책과 수치심을 표현합니다. 수염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엄성을 파괴했다, 극단적인 고통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에스라가 보인 이러한 행동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모든 죄가 나의 죄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극심한 슬픔과 애통함으로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오늘 에스라가 남유다 백성의 그 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머리를 뜯으며 수염을 뜯으며 애통해야 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볼 때에 죄된 모습이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도 에스라와 같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에스라의 외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그들이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선지자는 그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 모두들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했고, 그들의 자식을 며느리로 사위로 맞아들였고 피가 섞이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보니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요,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 허물이 하늘에 미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남유다, 너희들의 죄야,
네가 잘못했어, 너의 허물이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어떤가요? 미국의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야, 잘했어, 이야, 엄청나네, 감탄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이 나오는가요? 그 한탄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탄을 나오게끔 하는 그들의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허물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허물 때문이야, 지도자들의 허물 때문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얼굴은 들고 뻣뻣해 있지는 않았는가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남유다의 그 모든 죄, 그 모든 허물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남유다가 지은 그 모든 죄, 그것 가운데 나도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든,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 미국을 위해서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또는 당회 때문이야, 또는 담임 목사 때문이야, 또는 저 권사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 누군가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되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단 이 땅 미국이, 일단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에스라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씀은요, 너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죄인은 말이 많도다, 그 입 다물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지었거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변명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신 후에. 여기서 이렇게 하신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종살이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사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게 해 주셨습니다. 울타리를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남유다를 위해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마치신 이후에 남유다는 어떻게 한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죄를 또 범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삼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러한 죄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환경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랬는데요. 저래서 그랬는데라고 하는 자기 변명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나는 아무런 말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에서 이 죄인의 모습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땅 미국의 죄 앞에서 또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한 그 자리 앞에서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 변명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죄, 이 미국의 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죄에 대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적인 연대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의 죄 때문이기에 우리의 죄 때문이기에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미국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에스라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앞에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겠나이다.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은 그 자리에 죄를 지은 그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가는 것을 말해요. 자기의 죄가 분명히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께 범죄하였으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에스라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하고 있어요. 어떠한 감사냐? 남유다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지은 죄와 형벌의 그 무게보다 가볍게 해주셨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남유다를 진멸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 렘넌트를 남겨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이 끝나고 15절에 주 앞에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또다시 주 앞에 죄를 범한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 앞에 한 사람도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또한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범한 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이 범한 죄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한 죄가 있거들랑 오늘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땅 미국이 지은 죄가 나의 죄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머리를 뜯으며 수염을 뜯으며 기도했던 그 간절한 통회하는 마음의 에스라의 그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땅 미국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공동체, 존귀한 나라와 존귀한 민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이 오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외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의 땅을 고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가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로 우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가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